그럼 이 시간 오늘은요 본문 창세기 34장 22절부터요 말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4장 22절입니다. 그럼 이 시간 다 함께 저희가요 각자 계신 곳에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아멘. 지난 9월 11일 수요일 저녁에는 창세기 34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의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땅의 추장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여기서 그는 자신이 죄를 범했지만 그것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여인 디나를 욕보인 것에 대해 죄의식을 전혀 갖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사과를 하고 용서를 간절히 빌어야 하는데도 찾아와서 오히려 자신의 그 행위를 물질로 덮으려는 악한 행위를 보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그들의 악한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 이 시대에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가장 고귀한 사랑도 돈으로 사려고 하는 물질주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들은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이때 야곱의 아들들은 자신들의 명예를 떨어뜨렸던 세겜에게 복수의 칼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그 복수의 시작점이 먼저 세겜성 남자들에 대한 복수인데 그들은 할례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이 당시 야곱의 아들들은 무서운 살인을 숨기고 하몰과 세겜을 형제 민족으로 받아들이는 척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아무리 세상적으로 명분이 있는 일이라도 인간의 악한 감정과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크나큰 장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몰과 세겜은 야곱의 아들들이 제안한 할례를 받아들이는 것이 그들과 그들 민족에게 큰 이익이 되는 것임을 자신들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했고 거기다 현재 자신들의 수가 이스라엘보다 많기 때문에 함께 결혼을 해도 그들의 문화가 자신들에게 흡수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함께 2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이것을 보더라도 하몰과 세겜이 그들이 가진 가장 큰 진짜 목적은 단 한 가지, 그들에게 유익하고 그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이기적인 생각과 마음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주석가들은 이 사실을 바탕으로 세겜이 디나를 성폭행한 것은 결혼 자체가 아니라 야곱 가족이 지녔던 그 모든 소유물들을 다 빼앗는 데 있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이 야곱과 그의 아들들과 협상할 때 순수한 마음으로는 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곧 하몰과 세겜은 야곱이 가진 그의 재산에만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빼앗기 위한 이기심으로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 다 함께 저희가요 2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들었던 모든 세겜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25절에서 2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이제 야곱의 아들들은요, 세겜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의 여동생 디나의 복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디나는 세겜 집에 있었기에 나름 야곱의 아들들은 계획을 세우면서 이러한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데 아직 할례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던 세겜 사람 모두를 공격한 일은요, 어찌 되었든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당한 행위가 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아들들이 제안한 할례라는 것은 인간이 그 어떤 목적으로도 도구할 수 없는 이 당시의 거룩한 종교적 의식으로서 그들은 윤리적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종교적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죄로 인해 그 성읍에 살고 그 일과는 전혀 연관도 없었던 모든 남자들을 죽였다는 것은 사실 충격적인 살인 행위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도 우리들의 이기적인 욕심을 이루기 위해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으며 자이든 타이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자기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모든 일들을 해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은 오직 거룩한 목적과 순수한 동기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8절에서 16절인데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우리 모두가 듣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한 규례나 의식을 우리들의 목적에 따라 잘못 적용하고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야훼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 언제나 우리 주님을 먼저 사랑하고 예배하심으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과 지혜로 이 세상을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 다 함께요. 저희가 28절과 2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이 당시 세겜 족속들의 부를 형성하는 소유물이 바로 가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을 약탈할 때 일반적으로 가축들을 다 데리고 갔는데,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 족속들이 가진 모든 가축뿐만 아니라 그들의 아내들과 자녀들도 노예로 잡아가므로 얼마나 철저하게 복수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위대하고 탁월하게 여겨지는 인물들에 대해서조차 그들이 저지른 잘못이나 범죄를 아름답게 포장하거나 빼버리지 않고 오히려 더 알리시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읽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들이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온전히 깨달아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알고도 지은 죄로 인해 모르고도 지은 죄로 인하여 허물로 가득한 우리 자신만을 바라보기보다는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우리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서 우리가 서 있는 그 환경 가운데 조금도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선하신 우리 주님의 간섭하심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나 자신의 중심, 나 자신의 생각, 나 자신의 계획대로만 나아갈 것이 아니라 오직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며 우리 주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들의 생각과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는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편하고 안전하게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방법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말씀에 따라 우리가 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어 우리가 듣는 모든 말씀이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지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마음의 모든 것들을 먼저 다 내려놓고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묵상하면서 말씀에 따라 우리의 주어진 환경들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을 찾고 또 찾아 온전히 부르짖으며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을 권면합니다. 우리 주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는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셨어.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올바로 온전히 살아가게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 다 함께 저희가요 30절과 31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여기서 야곱의 아들들의 잔인했던 그 행위에 대해서 그들의 아버지 야곱의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야곱을 화나게 한 것은 다른 아들들이 약탈한 행위보다도 시므온과 레위의 살인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행동에 대한 복수가 다시금 야곱 자신과 그의 가족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야곱의 꾸지람을 시므온과 레위는 달갑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들의 아버지 야곱 앞에서 자신들의 행동이 옳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살인과 약탈 행위를 주도했던 시몬과 레위는 야곱이 그들을 향해 꾸지람을 했던 그 모든 이야기를 마음 깊이 새겨든 것이 아니라 못마땅하게 여긴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말한 것처럼 여동생 디나가 함부로 취급을 받아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 그들은 감정을 앞세우기 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합니다. 현재 어떤 문제들과 일들이 우리들 앞에 놓여 있더라도 우리들이 먼저 해야 할 것은 이 문제들과 일들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간절히 그리고 겸손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때로는 살아가면서 답답한 일이 있고 계획대로 되지 않은 일들이 있고 또한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들이 다 되고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서는 겸손히 그리고 잠잠히 주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셔서 끝까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간구하시고 더욱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복된 길로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는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요 저희가 창세기 35장을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다 함께 창세기 35장 1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제 35장부터는요 세겜을 떠난 야곱이 헤브론에 계신 아버지 이삭의 집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은 자신들의 힘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 명예를 회복하려고 했다가 끝내 복수자, 약탈자라는 오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바로 세겜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은 세겜을 떠나 베델로 가서 살며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사실 베델이라는 곳은 야곱이 그의 형 에서를 피해 밧다마람으로 갈 때 하나님을 만나 서원했던 장소였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창세기 28장에 나오는데요. 20절에서 22절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야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곳 베델에서 야곱은 가장 괴로울 때 가장 뜨겁게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었던 장소였습니다. 이 베델에서 야곱은 가장 순수한 마음과 믿음으로 가장 진실되게 하나님께 서원했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죄악과 위태로운 환경에 묶여있던 야곱과 야곱 가정에 찾아오셔서 그들의 허물을 정확하게 지적하셨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본다면 오늘날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 말씀만이 죄악 가운데 깊이 빠져있는 모든 인간을 구원하며 새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들의 삶이 죄악으로 가득했던 곳에서 나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새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성도님들이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을 마주하고 계시다면, 더욱이 아픔과 외로움 가운데 놓여 있다면 성도님들께서는 조금 더 주저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로 나와 우리 주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주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 말씀이 우리들 삶을 인도하실 수 있도록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에게서로다. 야훼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야훼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야훼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야훼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야훼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그러므로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서는 항상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을 간절히 묵상하셔서 우리 성도님이 생각하신 모든 장소 가운데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복된 길로 올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으시고, 비록 육체적으로 힘들고 피곤하여 지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의 삶을 절대로 놓치지 않게 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시면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복된 길 가운데 믿음으로 담대히 일어서서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요, 저희가 다 함께 창세기 35장 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 당시 베들로 올라가서 드릴 이 의식의 범위가 야곱 가족 전체의 삶과 죽음에 직접 연결되어 있고 화를 당하는 것과 복을 받는 것에도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델로 가게 되면 반드시 세 가지를 해야만 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숨기고 있던 이방신들 곧 우상들을 다 버리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상을 버린 뒤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현재의 삶과 신분을 다 벗어 던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그들 스스로가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께서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에 이렇게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옛자 곧
우리들의 이기심을 다 벗어내도록 우리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예배함으로 우리 주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들은 우리가 서 있는 그 모든 장소에서 우리 주님과 화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주님 안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화목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가운데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많은 일들이 있을지라도 먼저 우리들은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고 주님을 예배하면서 항상 주님을 늘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요, 다 함께 3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현재 야곱은 자신이 살아왔던 그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온갖 괴로움 속에서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약속을 되새기며 다시 한번 자신의 신앙 결단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매일 주님의 약속을 듣고 기억함으로 현재 나의 신앙을 주님께 고정시키며 나아가야 하는 올바른 신앙적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들은 우리의 신앙을 우리 주님께 고정시키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삶의 문제들에 의해서 무너지기보다는 오히려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서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참되고 올바른 예배자가 다 되셔서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 주님만을 증거하며 힘차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 다 함께 4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여기서 야곱은 이전까지 하나님 외에 쉽게 의지하며 가지고 다닐 수 있었던 모든 우상들과 그것을 만들 수 있는 모든 재료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다 묻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행위는 그가 하나님 외에 의지하고 원하고 바라던 우상 숭배를 완전히 정리하고 그의 친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간직했던 야훼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가겠다는 믿음의 선포였던 것입니다. 다른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는 모든 우상들이 다 죽은 시체와도 같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다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이 세상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 삶에 물질도 필요하고 세상적인 지식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경험과 사람들이 필요하지만 우리들은 이 모든 것들을 항상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 한 분만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의지하는 분은,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맡기며 살아가야 하는 분은 참된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니 비록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미련이 남고 의지하고 싶은 조건들이 많을지라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발 앞에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이 묻은 우리 주님의 손을 붙잡고서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흘리셨던 그 보혈이 묻은 손길을 믿음으로 붙잡고 일어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리고 어떤 환경 가운데 놓여 있더라도 우리 주님의 손을 놓치지 않도록 항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저희가요 5절과 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마침내 야곱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 길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야곱은 그의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죽였던 일로 인해 가나안 사람들의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두려움은 쓸데없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면 고울 사람들이 야곱과 야곱의 가족을 해치지 못하도록 이미 그들을 두려워하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건드리게 된다면 자신들 역시 세겜 남자들과 같은 죽음에 처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공포심을 그들 가운데 심어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그 성읍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했다는 것은 일종의 정신적 공황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본다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자신들도 환경의 공포감, 사람들의 공포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때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주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들의 세력들을 다 꺾어 주시는 것입니다. 곧 모든 일들로 우리 자신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때때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삶에 여러 가지 고비를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인간으로서 정신적인 아픔과 괴로움을 느끼며 나아가야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을 때 우리들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하게 부르짖어 오늘도 성령님을 통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세상의 파도에 휩쓸려 방황하며 피곤할 때마다 우리 모두 침체의 늪에서 우리 자신을 구원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간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 두 무릎을 꿇어 엎드리는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인이 다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에베소서 6장 18절에 이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한 바울 사도께서는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이것 한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모든 필요한 것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채우시는 축복과 은혜로 늘 충만하게 되셔서 현재 우리 모두가 서 있는 그 환경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오늘도 이 9월 세 번째 수요 저녁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창세기 34장 22절부터 35장 6절까지 귀한 말씀 강해 들을 수 있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때는 감교하고 비겁했던 야곱도 하나님께서 올바른 믿음 안에서 훈련시키시고 20년이라는 긴 시간 도망다니는 생활을 정리하고 하나님 축복을 확인받는 장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때론 삶을 살아가는 것이 버겁고 때론 힘들며 때론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의 올바른 믿음을 성장시켜 주셔서 사람과 환경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우리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도록 성령과 은혜로 충만하게 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 한 분만을 온전히 사랑하면서 주님을 예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우리 오직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듣게 하여 주시며 더욱이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귀한 복된 길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영적인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어리고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되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손을 벌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맡기고 의자만 나가는 복된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주님께서 살아계시는 귀한 백성 한 분 한 분 그 마음의 성도 응답하여 주시고 그 기도 제목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의 귀한 종에게 들어도 지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세임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들마다 우리 주의 영광을 온전히 들으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곳 호주 땅 우크라이나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로 회개하오니 거룩하신 주의 볼로 덮으사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곳 호주 땅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참된 평안 안전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주님의 귀한 영광의 돈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지키시고 통해 주심을 믿고 감사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 흘러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